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어야 그 다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리,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원리가 있죠. 어떤 것은 불로 가열해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각을 연결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원리는 창세기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 그대로 되니라. 9절도 볼까요? 하반절입니다. 끝부분에 그대로 되니라. 11절도 보십시다. 그대로 되어. 15절도 볼까요? 하반절에 그대로 되니라. 24절 하반절 그대로 되니라. 계속 그대로 되니라. 무엇과 그대로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된 것이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25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데, 24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셔서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개성대로, 각각의 모양대로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확연히 다르게 사람은 좀 다릅니다. 물론 사람도 생명체이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사람에게는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종류대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 다양성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종류대로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개성과 종류대로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종류대로가 강조된다면 사람에게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개성과 각각 피조물의 그 종류가 강조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공동체성, 하나님과 모습을 닮은 통일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조금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신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흙으로 빚은 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흙으로 빚고 난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에 임재된 존재가 생령인 거예요. 생령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짓고 생령으로 만드시고는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야 되죠. 그러면 아직 미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생령,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배우자를 만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완성형이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온전히 하나 되어진 그 형상이죠.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어지는 관계.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적 관계가 사람인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생령인, 생기가 들어간 성령이 임재하신 생령인 존재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한마디로 하면 생령 공동체, 흙으로 지음받은 생령 공동체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창조의 원리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죠. 지금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둘이 한 몸 이루는 생명 공동체 만드는 것 가운데 말씀의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생명 공동체를 만드시고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공동체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그의 삶을,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 공동체인 사람이 살아가는 창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창조가 파괴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지금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재창조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결국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성경 읽기 360일 성경 읽기에서 창세기 분량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모두가 죄로 관영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놓인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진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 노아입니다. 그는 재창조가 이루어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통해 재창조를 이루십니까? 창조의 원리가 뭐라고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해되고 쉽게 수긍되고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 위에서 배를 지으라는 겁니다. 모두가 놀리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또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순종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는 상황이 그에게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의 순종이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한 사람,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다 준행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정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그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이루어져 생명 공동체가 창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창조가 파괴되어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삐뚤어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창조가 파괴되어진 인간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정 짓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재창조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우리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 생명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인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어 가실 것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그 생명 공동체인 노아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순종되어짐으로 창조가 완성되어진 것처럼 오늘 생명 공동체인 비손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서 창조가 완성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 공동체인 우리 가정과 교회가 창조가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60일 묵상 통독을 하고 낭독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걷는 첫걸음입니다. 이 한 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하십시다.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감으로 창조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다지 친절하지도 아주 자세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전하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사용하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전체 그림도 보여주고 또 도착 예정 시간도 알려주고 또 도착 예정 시간을 몇 가지 알려줘서 선택할 수도 있게 해주고 때로는 정체 구간도 알려줍니다. 중간에 길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도착 예정 시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지 그 과정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정체 구간도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냥 바로 내 발 딛는 바로 그 한 발자국 앞을 보여주는 말씀이는 거예요. 이번 주, 이번 달 얼마간에 어떻게 가야 할지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충분히 보장된 것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걸음이 안전한지 정체되었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길이 또 언제 끝나는지도 전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비춰주는 바로 한 발자국 앞을 향해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목적지도 과정도 도착 시간도 몰라도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디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창조의 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지, 이 길의 어떠함, 길이 선한지 길이 깨끗한지 넓은지에 관심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더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외할아버지 댁에 가던 길이 늘 생각납니다. 자주 눈이 많이 왔던 때 외할아버지 댁에 갔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외할아버지 생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기차역으로 걸어가서 완행열차를 타고 외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어느 역에 도착하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가다가 또 평소에는 안선원역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저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역에 마지막 도착역에 내려서 외할아버지 댁에 뭘 타고 또 가는지, 버스를 타는지 택시를 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완행열차를 타고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가는 그 따스한 분위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마다 한 번씩 지나가는 그 스낵 카트. 계란이 왔어요. 계란. 사이다 팔고. 그 스낵 카트예요. 그거 어쩌다가 하나 사서 먹고 그렇게 즐겁게 가는 거. 그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 길인지, 어떻게 가다가 멈춰서는 길인지,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도착지가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심하거나 우리가 불행하지 않도록 한 번씩 스낵 카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맛있는 스낵 카트에서 맛있는 거 하나씩 골라서 먹게 하세요. 삶 가운데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2021년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러한 동행하심으로, 그리고 중간중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오늘 걸어야 할 길을 뚜벅뚜벅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과 함께 신뢰함으로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의 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종류대로가 강조된다면 우리는 형상대로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개성과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기처럼 소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지옥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복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2021년 우리의 인생길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자리에 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주변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